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 많은 신앙인에게 기쁨인 동시에 때로는 큰 부담이 되기도 하는 헌금, 특히 11조의 진짜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걸 위해서 저희가 여러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요. 핵심은 낮은 마음 교회라는 유튜브 채널의 설교 영상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11조의 역사적 배경을 다룬 신학 자료, 또 교인들의 실제 고민이 담긴 컬럼까지 같이 보면서 좀 입체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그렇죠. 저희가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11조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아, 그 질문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논쟁하고 또 시험에 든다고 하죠.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신앙생활에 11조만 없으면 훨씬 자유로울 텐데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네, 그 질문이 거의 모든 논쟁의 시작점이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주로 살펴볼 낮은 마음 교회 설교 영상에서는요. 바로 그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이분법 자체가 어쩌면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눌 이야기는 11조라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깊은 성찰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자료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헌금을 그냥 돈의 문제, 그러니까 재정적인 의무로만 생각하는 오해에서 모든 갈등이 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1조는 구약의 율법인데 예수님 이후로 이미 폐지된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계속되는 거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설교 영상에서는 이게 단순히 헌금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지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요? 네. 다시 말해서 헌금이라는 행위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비춰주는 거울 같다는 겁니다. 아, 거울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11조의 시작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솔직히 저는 율법 이전에 11조가 있었다는 생각은 잘 못 해봤거든요. 그럼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창세기 14장을 지목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아주 큰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네네. 그 뒤에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내라고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아, 자발적인 거였군요. 네, 전적으로요. 이건 그냥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의 표현으로 나온 완전히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설교 자료는 모세 율법이 바로 이 자발적인 신앙 고백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제도화한 거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자발적인 감사 행위를 굳이 제도, 그러니까 율법으로까지 만드셨을까요? 여기서 자료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 돈이 필요하실까요? 물론 필요 없으시겠죠. 그래서 이 설교는 헌금의 진짜 목적이 하나님의 재정을 채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이런 고백이요. 아,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부와 귀,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이 바로 이 헌금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결국 11조는 내 수입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내 모든 것, 그러니까 10분의 10,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는 그런 상징적인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들리네요. 네, 상징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께 살펴본 다른 신학 자료를 보면요. 이 상징적인 신앙 고백이 아주 구체적인 사회 시스템으로 이어졌다는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사회 시스템이요? 네, 당시 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어요. 아, 맞아요. 그랬죠. 그래서 백성들의 낸 11조가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수단이었고 동시에 공동체 안에 있는 고아나 과부, 나그네 같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했던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 돈을 바치는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아주 실질적인 복지 시스템이었군요.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본다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난 거죠. 관계적인 측면하고 사회적인 기능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어요? 네.
낮은 마음 교회 설교에서도 말라기서를 아주 중요한 예로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단순히 밀린 시밀조 내라는 독촉이 아니었어요. 아,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네. 당시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거든요.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흠없는 온전한 제물이 아니라 병들고 저는 것.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기엔 좀 아까운 것들이요. 바로 그거죠. 그걸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이건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관계가 먼저 무너졌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원하신 게 아니라 그 무너진 관계의 회복을 촉구하신 거죠. 그렇다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 개념은 어떻게 발전할까요? 자료에 따르면 신약 성경, 특히 바울의 여러 편지들에는 11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율법적인 의무에서 받은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묘사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죠. 초대교회요? 네, 그들은 10분의 1을 계산하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아, 10분의 1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랑의 공동체였던 거죠. 그 아버지와 아들 비유는 정말 곱씹어 보게 되네요.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설날에 세뱃돈으로 받은 50만 원을 전부 아빠에게 줄 수 있겠냐고 묻는 이야기였죠. 네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부는 좀 그렇고 절반은 드릴게요 라고 대답하고요. 사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돈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절대 없죠. 그 비유를 들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건지 확 와닿는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아버지가 그 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아들에게 더 큰 돈을 주었다고 하잖아요. 네. 아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거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 마음의 고백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라는 걸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원리들이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저희가 본 한 컬럼에서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큰 돈이 되면 마음이 흔들린다 이런 솔직한 고백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흔들리죠. 그런데 낮은 마음 교회 영상에 바로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수입이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한 사업가의 이야기였죠. 네, 그분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수입이 1,000만 원일 때 11조는 100만 원이었는데 수입이 억대, 10억대로 늘어나니까 11조 액수 자체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꼭 해야 하나? 이런 고민에 깊이 빠졌다고 해요. 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건강, 사업, 가족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깊이 깨닫는 순간이 왔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그 정도의 결단을 하려면 정말 큰 깨달음이 있어야만 가능했겠네요. 그렇죠. 이건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회복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사례로 11조 문제로 심하게 다투던 부부 이야기도 있었어요. 남편이 11조를 강하게 반대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말 회식 후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거예요. 그래서 벌금 500만 원을 내게 되었다고요. 그 이야기도 기억나요. 흥미로운 점은 그 벌금 액수가 그동안 아내가 내고 싶어 했던 밀린 11조 액수랑 거의 정확히 일치했다는 거였죠. 네. 하지만 이 설교 자료는 이걸 11조 안 내서 하나님이 벌 내리셨다는 식의 단순하고 기복적인 해석으로 접근하지는 않아요. 그건 아니군요. 네. 그랬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 돈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결국 그 경험을 통해 부부의 신앙이 더 깊어졌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렇게 설교 말씀부터 신학 자료 그리고 실제 교인들의 고민까지 넘나들다 보니까 처음 시작했던 11조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질문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깨닫게 되네요. 핵심은 질문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중요한 게 율법적인 의무를 지키냐 마냐 혹은 몇 퍼센트를 내냐 이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네. 그것은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헌금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고 또 그분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처럼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겁게 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행위에서 사랑에 응답하는 관계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돈을 드리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드리는 행위가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면 당신의 돈 외에 또 어떤 것, 예를 들어 당신의 시간, 당신이 가진 재능 혹은 당신의 가장 깊은 관심, 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당신만의 헌금이 될 수 있을까요?